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실 텐데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찬양대의 고백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더 가까이 돌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이 시간 세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한 해를 살아갈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기도했던 어린 사무엘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화자와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새해 첫 주인 만큼 우리 한 번 더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덕담도 좀 한번 해주세요. 올 한 해 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빨리 또 주일이 돌아오네요. 참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지난 2019년도 1월 첫째 주 설교했던 게 제가 아직도 참 본문까지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벌써 2020년도 첫 번째 주 이렇게 주일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가정과 또한 또 직장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참 시편이라는 책은 참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에 총 우리가 66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39권의 책이 있고 신약에 27권의 책이 있어서 총 이제 66권의 책인데 이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뭘까요? 이것은 뭐 통계가 딱 나온 건 아닙니다만 아마도 창세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연초에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세기까지 읽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작 다시 하신 분들 이제 계실 텐데 꾸준히 가십시오. 그래서 레위기만 넘어가시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시길 바라고요. 이 66권 중에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창세기라 하지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책 하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또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가 아마 시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편은 짧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부담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5장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를 읽을까? 복음서를 읽자니 너무 길고 시편을 좀 읽어야겠다 하면은 후딱 읽을 수 있고 부담도 안 되고 사실 그리고 시편은요 어떤 깊은 신학적인 어떤 선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딱 보면 그 내용이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구나, 내 처지랑 비슷하구나 이런 이해들도 가고 사실 시편 안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쁠 때 지었던 노래들도 있고 슬플 때 지었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의 그런 노래들도 있고 또 뭔가 좀 화가 났을 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서운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주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겠나이까?
정말 솔직한 이런 심정들이 시편에 담겨 있죠. 그래서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을 때 제가 무슨 책으로 돌아갔나 살펴봤더니 제가 시편으로 늘 돌아가더라고요. 시편을 1편부터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지금 내 심정 그리고 내 상황하고 유사한 시가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 시를 찾으면 그 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이 구슬 같은 이 눈물이 성경책에 이렇게 뚝뚝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서 시편을 읽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제게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이유는 인간의 희노애락,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게 이 시편이죠. 시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하면 다윗이 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1편부터 총 150편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은 73개 정도밖에 사실 되지 않아요. 나머지 시편은 다른 작가들이 쓴 시들이고 또 작가를 알 수 없는 신원 미상의 저자들이 쓴 시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책을 아무래도 이 다윗이 쓰다 보니까 시편을 다윗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지금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시편 한번 보세요. 모든 시의 대부분에 이렇게 보면 표제가 달려 있거든요. 표제에 뭐 다윗의 시, 마스길 혹은 아삽의 시 이런 식으로 써 있지 않으면 이게 사실 누가 쓴 시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은요, 한 시대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 흥미롭게도요, 긴 세월을 걸쳐서 만들어진 시였어요. 가장 오래된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왕자, 바로 모세가 씌운 시였어요. 그래서 BC 1500년 전에 쓰여진 시가 가장 오래된 시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쓰여졌던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 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쯤 지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그러니까 1000년의 역사 동안에 쓰여졌던 책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책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썼으니까 누군가는 역사의 한 기점에서 이 시편들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집대성하지 않았겠어요? 이건 한 주전 한 3세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에 학자들이 이때의 시편을 누군가가 이렇게 집대성하고 정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0개의 시편들을 이렇게 하나 모은 것이 시편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시편을 단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성경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한번 42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거기 보시면 제2권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1편 갖고 보신 분들은 앞에 제1권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그러니까 시편도요 사실은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어요. 시편 자체가 1편부터 41편이 1권이고요, 42편부터 72편이 2권이고요, 73편부터 89편이 3권이고요,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고요,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이에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5권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이 5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을 때, 그렇다면 이 시를 하나로 집대성한 사람은 무언가 기준을 가지고 이 책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5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도서관을 가보더라도요, 도서관에 책들이 다 분류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미국은 그 시스템이 주제별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음악에 대한 책들, 미술사에 대한 책들, 중학생 아이들 교과서에 대한 책들, 그리고 컴퓨터 IT에 대한 책들, 그리고 또 스탁 마켓 하는 사람들은 또 스탁 마켓 책들, 그리고 또 철학을 공부하겠다면 또 철학 책, 종류가 분야별로 딱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도요, 시편이라는 책도 5권의 책으로 분류가 됐을 때 연대기별, 저자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주제에 맞춰서 이 시편을 구성해 놓은 거죠. 그럼 이 5권의 책은 어떠한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5권의 책,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이 책과 이 5권의 주제가 일치합니다.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창세기. 그 다음은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 두 번째 책이요? 세 번째 책이요? 갈수록 소리 가져가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이 여호수아예요. 네. 주님. 자, 5권의 책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의 5권은 이 모세 오경의 5권과 주제가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1권은 창세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아름다움, 창조주의 영광. 여호와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지으시고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이죠?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2권을 살펴보면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들이 많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주제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요 모세 오경에 맞게 주제별로 딱 진행이 돼요. 자, 여기까지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자, 1편부터 150편의 수많은 이 시편의 책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집대성하는 사람이 이제 이 시편을 1편부터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이거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150개의 시 중에 가장 첫 번째 시를 결정할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 첫 번째 시를 결정했을까요? 우리 한번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2020년도에 우리가요 작가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책을 써서 출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이 책을 쓸까요?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페이지, 그리고 첫 번째 문단 가장 신경 쓸 거예요. 왜 그러죠? 요즘 독자들은 워낙 바빠서요 책을 첫 번째 한 3, 4페이지만 딱 보면 이 책 읽어야 될 책인지 아닌지 알고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 책의 모든 주제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시편의 가장 첫 번째 시인 이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아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게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모세 오경과 일치된다 그랬죠? 시편 1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주제를 이 시 하나에 담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럼 도대체 이 시편 1편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 주제를 이 시편이 아우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시편 1편 1절 처음 세 단어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뭐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글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한 사람의 행복이요. 이러이러한 사람의 행복이요. 조금 바꿔서 해석해 보면 행복하도다. 오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시편 1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예요?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어떠한 인생이 정말 복된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한 해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제가 더 나아가기 전에요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구별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복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셨을 때 그 복의 개념은 사실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었어요. 바락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뭐냐면 이 세상의 많은 자원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늘어나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또 뭐가 있을까요? 육신의 건강,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은 것도 복이겠죠. 또 어떤 것도 복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그런 것도 복일 수 있고요. 얼굴이 예쁜 것도 복이에요. 보기에 좋은 것도 복이고, 이러한 일반적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의 한 가지의 차원, 세상적인 기준의 이런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또 다른 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복인 거죠. 이 복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조금 달라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복이 무엇을 소유하고 어떠한 기준을 넘어서야지만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화됨으로써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한 것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새롭게 교체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눈부시게 어떤 내 모습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내 영혼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변화됨으로써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내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복은 소유를 통해서 오는 세상적인 복이 있고, 두 번째 복은 내 존재가 변함으로 통해서 오는 존재의 이 행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은 사실 바로 이 후자의 복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첫 번째 복을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세상의 자원들, 재물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더 많이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끌어모아야지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이 가진 것이 없으면 사는 것이 힘들고 궁핍하고 어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물질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져야지만 인생이 참된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떠한 목표 같아서요, 내가 요만큼만 가지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가면 어때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미국의 저 강철 제국을 일했었던 또 그 카네기라는 사람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거부이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 전 세계로 말하면 정말 1위였던, 타의 추종을 부하했던 그런 부를 누렸던 사람인데요. 그의 친구가 와가지고 어느 날 카네기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네 도대체 얼마나 더 돈을 벌면 만족하겠는가? 자네 정도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인데 자네 얼마를 더 가지면 행복하겠는가? 그랬더니 그때 카네디가 남겼던 말이 너무나 유명한 말이 됐어요.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람은요, 세상적인 자원을 가지고 행복하려면 절대로 이뤄갈 수 없는 거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바다물처럼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행복하려 하면 절대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갖고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내 손에 주어지는,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어떤 것을 내가 가져야지만 오는 행복이 아니라, 소유로부터 오는 행복이 아니라 내 존재로부터 오는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시편 23편에서 말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실제 정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궁핍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삶에 참된 복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영적인 비결들을 저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비결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러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소극적인 의미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 적극적인 의미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삶. 오늘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극적인 의미로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들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시편 1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쫓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라고 했을 때 이 꾀를 영어 성경은 counsel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담 혹은 조언 혹은 충고라고 번역될 수 있는 바로 그 단어인데, 저는 그 영어 성경 번역이 참 잘 돼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 바로 그 뜻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뭘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의 도모에서 나오는 그 조언들, 그 충고들, 그런 것을 상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조언들을 따라가면 당장 내 손에 어떤 유익이 주어질 때도 있고 많은 재물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조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그 조언들을 바라보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 부정직하고 또 부도덕한 그 방법을 취해야 하는 그런 조언들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가 있죠. 좀 예를 들어 보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장부를 속이는 거죠. 이중장부를 만든다거나 흔히 말하는 분식회계를 통해서 회사의 어떤 이익의 어떤 것들을 늘리면서 그 안에서 이익을 뒤에서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부정직한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저희가 세금 보고할 때가 됐습니다만, 내야 할 정해진 세금을 내지 않고 부정직하게 그것을 속여서 하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악인의 꾀에 포함되겠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에 도전해오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유난 떨면서 살 게 뭘 필요 있나?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주변의 사람 다 그러는데 자네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이렇게 해. 이게 쉬운 길이고 이게 편안한 길이고 이렇게 하면 당장 주어지는 이익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갑니다. 우리들도 사실 그 길을 많이 걸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편하거든요. 그 길이 쉽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정말 당장 손에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갑니다만,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시인은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그런 카운슬, 세상의 조언과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요, 정말 그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두 번째 뭡니까? 죄인의 어디에요? 길에 서 있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어느 날 자기의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어떤 실수나 혹은 정말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죄를 지어서 넘어진, 그 죄를 지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인은 누구냐면 아예 마음을 결정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그 죄가 자기의 인생의 습관이 되어서 그 죄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을 결정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편은 이 죄의 모습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처음엔 어때요? 악인으로부터 이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들었어요. 그렇게 살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살짝 넘어가다가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때요?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에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회식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 회식 자리에 갔는데 이제 제가 신학생인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제 별명이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군대에서 저를 새끼 목사라고 불렀어요. 새끼 목사 일로 와봐. 그래서 술을 권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사님이 주면 마시는 거야 말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 멀리서 한 원사님이 이제 나이가 한 이제 50대 중반의 한 원사님이 아주 이제 거뜩 취해가지고 막 노래를 뭐 가요를 불렀던 것 같은데 막 가요를 부르면서 이 소주잔을 하나 이제 가지고 와서 병을 하나 들고 저한테 와가지고 딱 따라주면서 새끼 목사 이거 한 잔 받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사님 제가 저 교회 다녀서 제가 술을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괜찮아 나도 교회 집사야. 우리 엄마가 순복음 교회 권사야. 괜찮아 마셔 괜찮아 다 괜찮아 이런. 그러면서 갑자기 그분이 제 앞에서 취한 상태로 막 할렐루야 이러시면서 막 아직도 제가 그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의 잠깐 비유입니다만 이런 거죠. 죄의 길에 서 있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나중엔 자기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뒤후에 오는 사람들도 괜찮아. 나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집사하고 나도 권사고 나도 장로인데 세상 살려면 이럴 수밖에 없더라. 그냥 이렇게 살아라. 뭘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그냥 이렇게 해. 자기도 죄의 길에 이제 서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차원이 나가요. 그러한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그 결과가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요, 겸손의 덕목이 부족한 그런 오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죄의 길에 서서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아니 이렇게 살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냥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그냥 내 자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예배하는 것이라는 걸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사람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오늘 이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 사람도 처음부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 뭐부터 시작됐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시작되었던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 시간 한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저 인도네시아를 가보면 인도네시아가 이게 다도국 아닙니까? 섬이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인데 그 섬 중에 이리안자야라는 섬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섬이에요. 이 섬에서 이제 선교라고 계신 한 선교사님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 선교지를 딱 들어갔는데 이제 뭐 선교지니까 뭐 집이 어디 있겠어요. 뭐 나무로 짓는 집도 아니고 말 그대로 텐트를 쳐놓고 장막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그 여자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불을 이렇게 딱 켜보니까 그 텐트 안에 뱀이 들어온 거예요. 큰 구렁이 같은 뱀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이 뱀이 막 생기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다른 그 원주민 부족들의 집에는 뱀이 안 들어가는데 자기 집 이 텐트에만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저 사람들이 무슨 뭐 화학약품을 뿌려놓는 것도 아니고 저 원주민 저 사람들은 왜 장막에 이 뱀이 안 들어가고 우리 장막에만 이 뱀이 들어가나? 이걸 봤더니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 장막에는 이 개구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개구리들은 왜 들어오느냐? 개구리가 파리를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파리떼는 도대체 여기 왜 있겠냐? 선교사님 가족들이 이 열대 과일을 먹고 그 껍질을 텐트 안에다가 놓은 거죠. 그것 때문에 파리떼가 끼고 파리떼를 먹으려고 개구리떼가 오다 보니까 뱀들이 온 거죠. 전혀 상관없는 과일 껍질부터 이 뱀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하나를 그냥 우리의 삶의 장막에 잠깐 놔두잖아요. 결국에는 독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요거 하나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딴 데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요번 한 번만 눈 감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다라는 이 앉다라는 표현은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사는 거죠. 야,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고 수월하고 그냥 좋아. 주일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명목적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이름은 크리스찬이고 내 종교란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도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에 세상의 그런 조언들, 충고들, 그런 것들을 따르지는 않았는가? 당장 내 눈앞에 주어지는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의 양심을 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부도덕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나?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절과 2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첫 번째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절에서 말해준 것처럼 소극적인 의미로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하지 않고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 2절에서는 적극적인 의미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특징을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일단 뭐 합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자로다. 자, 올 한 해 이 1장 2절을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2절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에 우리 한번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묵상.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밤낮으로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 텐데, 그러면은 밤낮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러면 될까요? 여기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묵상이라는 이 구절을 볼 때 이것을 말씀을 암송해서 마치 주문 외우듯이, jut을 외우듯이 그냥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큰 효력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담았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뭐냐면 이 머리의 지식을 우리의 가슴으로 흘려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걸 도와주는 과정이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냥 내 가슴이 그냥 차가워요.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이 지식으로는 남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 가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지금 내가 삶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머릿속에 있는 이 말씀의 지식을 어디로 흘려보내요? 가슴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해석하려 하고 내 삶에서 힘써 적용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묵상. 어제 우리 2020년도 성경 읽기가 제 기억이 맞다면 창세기 15장에서 19장이었을 거예요. 읽고 계십니까? 한 해 시작하시면서 성경 다시 읽으세요.
창세기 이렇게 읽어가는데 오늘 이거 읽었다 표시해야 되니까 15장부터 19장을 후딱 읽고 끝내야겠다. 그리고 이 표시 체크리스트에 딱 치는 성경 읽기, 그거는요 바리새인적인 성경 읽기예요. 율법적인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평생 그렇게 읽어도 그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거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성경 읽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읽기라는 이 묵상은 뭡니까? 성경을 그렇게 빨리빨리 읽는 것, 그냥 뭐 다독 뭐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한 구절의 성경 말씀만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내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곱씹고 있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묵상인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잡합니까? 사실 되게 단순하죠. 되게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해 보이기도 해요. 뭔가 좀 더 큰 비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라는 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인가? 그런데요, 이걸 한번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려 하십시오. 이게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아버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한 해를 동행하시겠어요?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 자,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오늘 성경이 극명하게 대조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3절과 4절, 우리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시절을 쫓아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형통하리로다. 4절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3절 다시 보여주세요. 시편 1편은 분명히 지금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의인과 누구요? 악인.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누가 악인일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가장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대답이 뭐냐면,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당연히 악인이겠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시편 1편에서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좀 더 deeper level, 좀 더 깊은 차원으로서의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누굽니까?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물과 양분으로 삼아서 그것을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분이 되어 그 사람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럼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중심성, 여전히 이기적인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 행복과 내 만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뿌리가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것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부터 오는 세상의 그러한 간교한 꾀와 그리고 그런 조언들로부터 이걸 빨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가 맺는 열매라는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지금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정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지금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이제 5일이 벌써 지났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에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솔직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게 좋아져요. 연애했을 때 그 당시의 감정을 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오래 지났어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한번. 연애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의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어떠한 손짓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의 글씨까지도. 어떻게 글씨를 이렇게 예쁘게 쓰지? 이게 다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모든 게 싫어져요. 그 사람의 목소리도 싫고, 그 사람의 말투도 싫고, 어디까지 싫어지면 심지어 한 공간에서 그가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도 싫어져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가면 그 사람이랑 관계된 사람들까지도 다 싫어져요. 그게 미움의 힘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좋아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의인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이미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히 얘기합니다만 성경과 나와의 거리는 누구와 나와의 거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커다란 차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가 되고,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담궈줌으로 그 말씀이 물과 양분으로부터 빨아들여지고 그 양분으로부터 자라가다 보니까 그의 삶에 나타나는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악인은 이미 그 뿌리부터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어떤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악인의 깨를 빨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어때요? 다 형통하대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 지방에 집회를 하러 내려갔어요. 수도권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경상도 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게 되는데 때마침 그 경상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수도권에서 이제 경상도 내려가니까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에 멈춰서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딱 이제 보는데 이 가뭄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이 주유소 주변에 있는 이 가로수들도 다 시들어지고 말라져 버린 거예요. 잎이 막 완전히 그 낙엽 말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바스러질 정도로 잎이 막 말라가는 거죠. 땅이 막 갈라질 정도니까 나무야 뭐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기름 넣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유독 저기 어느 한 나무만 그 잎사귀가 아주 푸르르고 신선하고 아주 청청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기름 넣을 동안 또 기다려야 되고 장시간 운전하고 왔으니까 몸도 좀 혈액순환도 할 겸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나무가 있는 쪽으로 이제 걸어가 본 거죠. 도대체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청청한가? 아니나 다를까 그 나무 주변에 갔더니 이 나무 주변에 조그만 실개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실개천이 뭐냐면 그 옆에 이 농부 아저씨가 이 가뭄 때에 그 자기 논에다가 이 관계 농수를 대려고 물을 계속 거기다가 이게 공급하고 있는데 하필 그 물이 흐르는 그 개천 옆에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극심한 가뭄이 오는데도 이 농부 아저씨가 대주는 이 물 때문에 다른 가로수들은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잎이 신선하고 푸르르게 계속 혼자 이렇게 잎사귀를 맺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담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물과 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공급되어져 올라올 때,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이 생명의 담수가 쌓여 있을 때에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자원들을 더 많이 가져볼까? 이러한 생각들을 주로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담수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돼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특별하게 여기셔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뿌리를 어디에 담궈요? 말씀에 담그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의 머리의 지식으로 있는 것을 어디로 흘려보내라고요? 가슴으로 흘려보내는 삶으로 계속해서 부딪히고, 요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나?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분별해 나가는 그런 묵상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5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뿌리를 가지고 말씀에 자기의 뿌리를 담그고 살아가는 의인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내 삶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에 살아가며 악인의 꾀를 쫓아 살아가는 이 악인, 죄인이 있는데, 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말씀을 보세요.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왜 못 들어오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이 못 들어오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의인의 회중에 악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거룩하다라는 말 뜻 자체가 분별하다는 거예요. 구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더 깊은 차원의 뜻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뿌리를 말씀에 담그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실제로요, 코너스톤 교회에 방문했던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교회가 재미없다고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이 교회는 너무 지루하다고, 너무 재미없다고. 그분은 뭐하러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와서? 자기 어떤 재미와 만족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어찌 교회가 자기 만족과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공간일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 모임인 거죠. 반대로요,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 가운데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게 살아가며 그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의 그 회중 가운데 의인이 들어가면 거기서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것도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의인과 악인은 결국에는 같은
이 운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혀 다른 운명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읽었습니다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인정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옆에 공간이 있으면 보호하심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원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인정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 보면 He will watch ov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Take care of. 주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He will watch over you.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그의 삶을 가이드해 주시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편 1편은요 성경 전체의 주제를 가장 잘 아우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까? 이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의 지식을 가슴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것. 자, 그래서 우리 2020년도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더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에 다가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 것인가? 반성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내 삶 가운데 말씀에 합치되지 못한 삶의 모습은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실개천이 흐르고 있을 때 그 옆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청청한 잎사귀가 맺혀지는 극심한 가운데서도 메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말씀과 나와의 거리는 누구와 나와의 거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이번 주에 성경 가까이 하시는 거 실패하셨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후딱 읽어가지 마시고 한 절이라도 좋아요.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시면서 머리로서 남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가슴으로 흘려내버려지는 그런 말씀을 묵상해 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있는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온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